오늘 밤은 지난주에 시작한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6장 1, 2,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저는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들을 반복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들을 뒤로하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가지신 목표와 계획은 우리가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28에서 바울이 그분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히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며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내주하시는 성령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갖게 하시며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는 2등 시민이나 3등 시민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지금 초대받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고 각자가 예수라고 대답하는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온전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 원리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에서 암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 교리가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중요합니다. 어떤 건물도 올바른 기초 없이 제대로 지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머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한 기초 교리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아요.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약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누군가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하겠죠. 행함이 없이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복음의 사실이나 주님에 대한 사실에 단순히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누군가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분 말 믿죠? 우리는 비친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신뢰하며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과 밀접하여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행위가 곧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실의 열매대로 갚는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는 선을 행하는 데 인내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 행위가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으나 행위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분은 그의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 불멸을 구하는 이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 이익만 좇고 진리에 순종치 않으며 불의를 따르는 이에겐 진노와 고통이 악을 행하는 모든 영혼 위에 임할 것입니다. 유대인부터 헬라인까지 모두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겐 영광과 존귀 평강이 따릅니다. 이 또한 유대인부터 헬라인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심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엔 행위가 따른다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이들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이 사실들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이 기도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함은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고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받는 요한이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로 실수한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건 우리 양심을 거스르는 겁니다. 제 말이 사실인가 아시죠?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은 말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간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들을 조금 다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한 보물에서 선을 내놓는다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악한 보물에서 악을 내놓는다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그에 맞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면은 입으로도 그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인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시편 103, 12, 12엔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끄셨다고 기록됩니다. 그는 이집트 군대를 멸망시키며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짓지 않은 집과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산에서 금속과 재물을 캐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황량한 광야를 지나야 했죠. 그들은 약속을 믿는 대신 보이는 대로 걸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의 우린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했지만 그들은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멸망시키셨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에 처하자 그들은 보이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여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까? 그들은 투덜거리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없었을 때, 그들이 받을 집도 포도원도 볼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우리 뒤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전에도 하셨으니 다시 하실 겁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누군가 물이 없다 말해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셨으니 또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테죠.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한 번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제발 이해하세요. 불평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불평은 감사의 반대입니다. 불평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는 4번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합니다.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민수기 14장에서 그렇게 여러 번 불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나를 향해 불평하는 것을 내가 참아야 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해 하는 불평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제발 이것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게 들리게 한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를 향해 불평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 곧 너희 전체 수에 해당하는 자들이 다 그리 될 것이다. 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만약 그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했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면, 그들이 믿음을 말했더라면, 그리고 나는 거인들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군대를 수장시키실 수 있다면 거인들도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다. 가자.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들어갔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그들은 들어갔고 그 세대 중 유일하게 입성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저 거인들은 우리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인들은 그들의 먹잇감이 됐죠. 하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하던 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 꼭 이해하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심해서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해놓고 나서 아마도 잘 안 된 것 같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의심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절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말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말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 그에게 노래하며 시로 찬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행적을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잠시 후에 전체 성경 구절을 읽겠지만 먼저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수천 가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자신과 그분의 뜻,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담대히 그 약속들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생사가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부족함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생활의 탐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우린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걸 오래 계속하면 그것도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녹음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목사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35년 전쯤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매년 자신의 교회 예언자를 초청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언자가 교회에 오기로 했을 때 제 목사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친구인 게리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 저 예언자는 늘 사람들을 격려해 줍니다라며 그가 오면 전할 말씀을 주시길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사역하러 오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여기 한마디 있다. 그에게 전해라.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식들을 죽음으로 저주하고 있다고. 그가 답하길 주님, 전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길 주님,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말을 전해라 하셨으나 그는 싫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말은 없다 하셨습니다. 그는 무척 긴장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직접 제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교회에서 며칠간 사역했는데 첫날 밤 사역은 정말 대단한 예언자다웠습니다. 이튿날 사역을 마친 뒤 그린룸에 있을 때 임신 중이라 호텔에 머물던 동행한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예배 후 그린룸에 있을 때 수석 안내원이 급히 들어와 목사님 비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청 강사 아내가 예배 중 하혈을 시작해 사람들은 유산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옮기며 유산을 막으려 했었습니다. 목사님과 강사는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가 전하길 주님께 하기 싫은 말이었지만 꼭 해야 한다며 당신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죽음을 저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짓 안 해.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왜 내 아이들을 저주하겠습니까? 그가 말하길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들이 그의 아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를 저주하고 있다고 하셨어. 이건 어때? 아내는 생각 끝에 말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뒷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남자는 네 형제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세 형은 늘 그를 괴롭혔죠. 그래서 자라서 아내와 약혼했을 때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우린 아들 안 낳을 거야. 우리는 모두 딸만 낳을 거야. 우리는 딸만 낳을 거야. 우리는 오직 딸만 낳을 거야. 아내가 임신을 했던 두 번 모두 유산을 했습니다. 그는 깨닫고 꿇어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말을 취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효를 선포합니다. 주님 아들이든 딸이든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가 그 말을 회개하자마자 출혈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지금 30대입니다. 잘 들으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기름 부음을 지니고 싶다면 여러분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제어 못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막으려 우리 삶의 기름 부음을 줄이실 겁니다. 진심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말해야죠. 우리는 생명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확실히 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사랑을 말하세요. 승리를 말하세요. 생명을 말하세요.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으니 우린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처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나는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우리 또한 굳게 믿었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수년 전 우리가 이 건물로 옮기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몇 년 전 우리는 학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1997년에 우리는 다른 건물에 있었고 그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여쭙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건물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했고, 주님께 주님, 믿음은 행동입니다 했죠. 믿음 있다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믿음은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 믿음에는 행동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어떤 행동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교회 최대 헌금을 가난한 이들에게 심으라. 인도에 과부의 집을 짓는 친구가 있었는데 주님은 그 친구의 건축비로 헌금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건물을 주겠다. 보세요. 믿음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어요. 헌금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97년 우리 교회에 갓 나온 새 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마도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교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완전히 새 신자였어요. 막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었죠. 제가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고요. 무슨 일이죠? 묻자 그는 잘 모르겠어요 라 답했습니다. 그냥 한번 들러보고 싶었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가 말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그는 내 건물 대금을 다 주러 왔지만 본인은 모른다. 성령님이 건물 얘기만 해봐. 그럼 그가 돈을 다 줄 거다 하셔서 저희가 그 건물을 사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겠다며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고 제 답변에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가 돈을 마련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 건물을 담당하던 사람이 내일까지 은행 수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믿음으로 그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 살게요 라고 하며 계약금을 조금 드렸죠. 그들은 수표를 현금화도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들이 그걸 현금화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에게 수표를 주기 전에 물어봤어요. 수표가 필요한지 현금화할 건지 묻자 그는 그냥 책상에 두겠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표를 책상에 둔 채 전화로 내일 거래 마무리하게 수표 가져오세요 하더군요. 제가 문제 없어요 했죠. 내일 수표 준비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다음 날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은행 수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자, 힘내세요. 믿음은 믿고 믿음은 말합니다. 이건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다고 믿어야 할 때는 기도할 때이지 그것을 볼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며 아직 보지 못할 때가 믿는 때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진정 믿는다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보고 말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직접 보기 전엔 안 믿죠. 믿음 없이 기도하며 아직 안 보이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그러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의구심이 생기신다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 먼저 믿고 말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래와 가정,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매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인도가 필요할 때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기대하세요. 인도와 지혜를 구할 때 응답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또 왔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넉넉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에서 불안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우리는 구한 그것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한다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누군가 와서 그 일에 대해 물어보면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의 기도를 취소한 셈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직 답을 받지 못했지만 곧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저는 그 일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완전히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초적인 교리, 즉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알면 무엇을 구하든 구한 건 이미 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뜻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힘이자 구속자이신 주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8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80년대 중반, 85년, 86년, 87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멜린다와 저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했는지 약혼 중이었는지 가물가물하네요. 막 결혼했을 때였을 텐데 우린 여기서 엔털로프 밸리로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 어떤 사람이 언급됐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해결 안 된 쓴뿌리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평소엔 생각도 못 하던 거였죠. 그게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해가 뜨자마자 그 사람을 비판했죠. 말한 뒤 바로 멜린다에게 회개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회개해. 제가 말했죠. 그건 비판적인 말이었어. 내가 내 말을 조심해야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죠. 아니, 당신은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방법은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담긴 건 잠시 억누를 수는 있어도 영원히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말하고 믿음은 행동하고. 이제 믿음의 다음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고 놀라운 것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갈라디아서 5장 6절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우리도
형제 위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재물을 갖고도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있잖아요. 방금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 네 형제를 사랑해.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진짜여야 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쓰고 뭔가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잘 보세요. 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확신은 믿음이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위해 늘 조심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선포 그리고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믿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다고 기록했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믿음이 선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동일하게 귀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성령님이 미소 지으십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말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관계, 어려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허용한다면, 예를 들어 분노, 쓴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비판, 손가락질, 판단, 교만, 자기 의로움,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이기심, 즉 사랑의 반대, 욕망, 부도덕, 정직하지 못함, 질투, 경쟁, 다툼, 험담, 불평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허용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아주 민감해진다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 성령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그 다음에 걸어가야, 머리만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에는 늘 기쁨과 활력이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확신을 매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잘 보호하십시오. 잠언에서 말하듯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활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무언가를 허용하는 순간 기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귀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화나거나 속상하게 두지 마세요.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게 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남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사랑에 반하는 어떤 것도 성령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 안에 거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영 안에 머물게 돼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여러분의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새신자들이 믿음에 관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룬 내용에 이어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 안에서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지만 지금 잠시 동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이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불로 시험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드러나심의 때의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가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지만 잠시 동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이 불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대해 마치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몇 번의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청구서도 제때 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꽤 괜찮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참 좋구나 싶죠? 그런데 그때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심각한 의사의 진단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며 정말 엉뚱한 곳에서 온 문제거나 완벽한 폭풍처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즉시 내가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신 걸까?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도 크나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의 믿음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불 속에서 금이 시험 받듯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금도 결국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는 병든 자를 고치는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해서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면 다음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그 다음 시련을 통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매 시련마다 스트레스는 줄고 믿음은 자라나 다음 시련엔 더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피로를 채우는 치유자이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심도 알게 되었죠. 이런 시련을 겪으며 우리 안에 불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말입니다. 자, 모두 이해하셨나요? 저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뜨거운 시련에 처하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는 이 상황에 있으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우리가 시험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것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그냥 결정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과 고향에서 쫓겨나 친구와 가족과도 떨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잃고 목숨을 위해 도망쳐야 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 없게 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그는 이 시련이 우리를 위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 말이,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이 둘을 함께 생각합시다. 시련 중에 시선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 여러분의 집도 옷도 차도 장난감도 모두 이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 즉 일시적인 것들을 잃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이렇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으로요. 이제 기쁨이라고요. 누가 시련을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그분은 시련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걸 안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의 본질은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시련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돈이 부족한데 그냥 여기 있다, 내 돈이다, 시련 끝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만약 당신이 혼자이고 외롭다면 나 결혼했어.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원하는 걸 얻었어요. 이것도 얻었어요. 이거 시련이 아니죠. 시련의 본질 중 하나는 그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쓴 마음을 품을지 선택할 수 있죠. 더 독해지거나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환멸을 느끼며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세요. 기뻐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가 일하게 하세요. 자, 솔직히 말해서 인내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쉽지 않고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내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가 온전히 일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인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또 다른 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계속 사랑과 믿음을 선택하세요. 관계 문제라면 주님께 계속 사랑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드리세요. 전 사랑을 선택합니다. 저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돕고 이해력과 사랑을 더 넓혀주세요. 저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선택하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기쁘게 지내기로 선택하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인내가 여러분과 저 안에서 만들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완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인내심을 갖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지대를 걷어내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놓으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화를 내거나 참는 것뿐이죠. 저는 인내하는 쪽을 추천해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이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중믿음으로 의로워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서신서 전체에 걸쳐 잘 가르쳐지지 않은 주제인데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영광으로 인도하심은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제 그는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라 합니다. 영원한 관점이 없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둘 때 그 시련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했죠.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며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나오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무너진 꿈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저는 목사였습니다. 많은 분과 얘기해 봤는데 다들 그랬어요. 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꿈꿔온 대로만 흘러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실망과 좌절을 겪고 또 겪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바랐던 걸 얻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는 참을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내는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인격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환난, 인내,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들의 인내심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다른 모든 열매는 인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인내는 평안과 인내가 열매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인격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광의 영역은 맹인이 보고 다리 저는 이가 걸으며 해방과 변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인내를 온전케 하는 연단을 겪습니다. 인내는 인격은 소망을 낳으며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을 넓혀줍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고 잠시 고난을 받은 후 여러분을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옵니다. 믿음은 말하고, 믿음은 행동하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이어야,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담대함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즉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오시리니 지체치 않으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머무르세요. 하나님을 계속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뭘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의 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4번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그러므로 신앙에도 목소리가 있다. 우리는 믿고 나는 믿기에 나는 말에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후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고 강하게 세우시며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은 시험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꼭 붙잡으십시오. 거기엔 욥이 시험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욥은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신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죠. 자녀와 재산, 부를 모두 잃고 건강마저 잃어 온몸엔 종기까지 났습니다. 모든 걸 잃고 마음이 찢긴 채 잿더미에 앉은 그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악은 받지 말아야 한단 말이요. 그는 말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양받으소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여러분은 그건 구약이잖아요. 하겠죠? 이건 신약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인내하며 견딘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그는 욥을 인용합니다. 욥은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야고보가 기록하길 결국 하나님께서 매우 자비로우시다는 결과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 불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나갈 때, 네가 통과할 때 너는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잠시뿐입니다. 시련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단련 후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도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은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금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십시오. 믿음을 굳게 잡으세요.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아멘. 지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교리에 관한 몇 가지 기초적인 진리들입니다. 아멘.